이 욥이라는 사람은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은 요셉,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요셉 시대의 사람입니다. 요셉 시대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동쪽에 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가장 큰 자라,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고받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은 우리 하나님은 사탄과 주고받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영전에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 것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성도라,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 때에 사탄의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함 같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대꾸를 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말씀인데, 이거는 예화로서 어떻게 욥을 다루었고 시험했는지를 예화로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을 주기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인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기도 내용 중에 뭐냐 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중심은 제목은 욥이 여호와의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시험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데 왜 시험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지만 그 시험의 단 한 가지는 하나님과 떨어져라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말고 떨어져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도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예배 드리러 가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되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과 하여튼 멀어지게 역사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는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멀어지게 하는 결과는 뭡니까?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해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멸망케 하는 거예요. 사망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초찬 창세기 2장에 나타나고 3장에도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하와야, 너 선악과지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에 미혹이 돼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도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에덴의 낙원도 잃어버리고 가난에 처해되고 질병에 처해야 되고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지옥까지 떨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험인데 그것은 뭐냐 하거든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사망에 또 거꾸러뜨리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측정하는 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면은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리면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합격을 해야 탁 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참 특별히 보면은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한다. 이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이야. 그러면 젊은이 애기 중지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얻었던 이 이삭을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포박해서 눕혀놓고 칼을 가지고 죽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챙겨서 불을 챙겨서 그리고 하인을 데리고 이삭아 가자. 이삭은 모르고 아버지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모리아 산에 갔더니 아버지가 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포박을 해서 이렇게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면은 아끼지 아니하는 거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사랑의 척도야.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후손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12지파들도 오늘도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항상 뒷전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사랑하면은 옳다, 됐어,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항상 하나님 뒷전을 챙겨버려요. 항상 하나님 뒤야. 돈보다도, 쾌락보다도, 세상보다도 맨날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죽어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렸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물으니까 사탄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 동방에 있는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예. 욥 잘 압니다.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지상에서 어뜸이니라. 욥이 제일이니라. 이렇게 잘한 거야. 욥 대단하다. 욥 제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욥의 집과 욥의 재물을 다 울타리를 두르듯이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넘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과 그의 소유물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성경에는 틀림없이 욥이 틀림없이 여호와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너 손에 맡긴다. 그리고 다만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속히 나왔습니다. 나와서 욥의 재물에 사탄이 손을 댑니다. 칩니다. 치는데 서바 사람들이 와서 서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낙타와 소를 빼앗아가고 낙타와 소를 치는 종들을 죽여버리고 나 혼자서 살았습니다 하고서 욥에게 고했습니다. 그렇게 고하니까 또 욥에게 고하는 종이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양들과 이 종들을 불로 태워버리, 나만 남아서 달려왔습니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또 숨도 겨를도 없이 이 말이 끝이자마자 또 달려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새 무리가 나타나더니 그의 낙타와 모든 소유물을 빼앗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욥이 정신을 못 차려요. 툭툭툭 이툭. 그 다음 또 달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달려간 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들 7과 딸 3이 큰 오빠 집에서, 큰 형님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무너뜨려 집에서 다 몽땅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욥은 여호와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내가 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내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이었는데 뭐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대견한 거예요.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가. 없는데 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호와와 욥과의 관계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는 욥이 최고다. 그러면 사탄은 아니다. 이 갈등 중에서 욥이 누구의 손을 들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을 들게 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틀림없이 여호와를 욕할 것이다 라고 욕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가 죽었을 것이에요. 예, 사탄에게 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맨날 고개 숙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받게 해야 되는데 맞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아 맞지? 그저 두 번째 사탄이 왔습니다. 너 요 보았냐? 또 자세히 살펴보았냐? 보았습니다. 까닭 없이 네가 나를 총충동질해서 그를 치게 하여서도 욥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요. 하니까 여기에 또 사탄이 또 합니다. 여호와여, 재물도 치고 자식도 치지만 자기 몸을 친다고 하면은 우리 첫 번째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욥의 몸을 친다고 하면 건강을 친다고 한다면은 욥이 그때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두 번 더 언급하면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욥의 건강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나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사탄이 물러가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염증이 생기게 합니다. 가려움증이 생기게 합니다. 얼마나 가려움는지 손으로 이렇게 갈가가 되는 가려움이 아니라 또 가려움증에서 진물이 나고 물이 나서 이렇게 재 가운데 앉아서 재를 들어서 몸에 비비면서 가려움을 이겨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와장을 가지고 이제 긁어대는 거야.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긁어대면 몸이 어떻게 상하겠습니까? 사람이 몰골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 가운데 이렇게 눈만 뻐끔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왔습니다. 그 모양이 돼도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부인이 당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 이야기야. 자기 부인에게말도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욕했다고 배가 부러집니까? 욕에 대해서 엉뚱이 생기집니까? 오히려 더 수렁뚱이에 빠지게 되네. 이 욥이라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그 끝인데.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왜 이리 어리석은 여인과 같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 내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경에는 욥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결국 누구를 높였습니까? 개뜨거 사탄이 고기를 못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닥칠지라도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시험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물에만 손대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니까 재물에만 손을 대. 그래서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니까 피부병.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죽이겠나? 하나님 내게 뭐 씨를 말려버리겠냐? 이런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더 고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만 받지, 우리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질려가지고 벌써부터 벌벌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이거 당하면 망할 것 같는데, 죽을 것 같는데, 안 될 것 같는데. 그래서 이미 막 손들어버리고 이미 포기해버리고 이러면은 마귀가 늘 득세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산 말씀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한 절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허허허 웃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귀가 팍 죽여.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높여야지. 사악하고 거짓말쟁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우렁티에 빠지는 그 마귀를 높여.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마귀를 높이는 거예요. 마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보세요.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집을 무너뜨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들에 있는 짐승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이 사탄도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합니다. 사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여러분이요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사람. 사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너희의 눈은 거기에서 돌리지 말아라.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느냐 안 사느냐 순종의 삶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한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재물 좀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철학 기도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을 쳤습니다. 참 자녀를 참 우리 부모로서는 이건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을 품고 가슴에 묻고 평생 동안 자식 생각하면서 살다 죽는다고. 이 부모는 우리 인생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할 만큼 버금갈 만큼 자녀들을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자녀들이 사고를 친다 하면 막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저 모양입니까?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건강을 칩니다. 참 욥은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가운데서 기와장을 가지고 그리고 지물이 쭉쭉 흘러서 제가 더덕더덕 말라붙어 있고 눈만 빠고 막 입만 열리지 말을 하고 얼마나 고통 중에 큰 고통이겠습니까? 고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를 할지라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왜 재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를 같이 합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라고. 그럼 마귀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욥,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욥.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없습니다.
아내는 내보고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욥은 하나님, 사탄이 자기를 통해서 시험하였던 것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이겨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난 욥에게 그때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성경에는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여러분이 우리가 영광을 맛보고 좋은 일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다음에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생도 하고 뱀과 싸우고 재물과 싸웠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높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시험 받기 전에는 동방의 제1인자였는데 여기에 갑절을 더 주신 거예요. 동방에서도 최고 부자였는데 갑절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7명의 아들과 또 딸 셋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들과 딸이 자라는데 성경에는 욥의 딸들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더라. 아마 여자는 아름다운 것이 자랑인 것 같습니다. 욥의 딸들이 그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 누구냐? 욥의 딸이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도 나눠주고 딸에게도 자기 오라버니처럼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리고 욥은 11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또 손자를 보는 4대까지 보았더라. 그리고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했던 욥은 힘들어 견디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영광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주고 또 우리에게 약함도 주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를 높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낮추십니다. 낮추실 때에 여호와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핀다라고. 두 번째, 네가 낮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요, 네가 진정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굉해하고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낮추어 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 2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낮출 수도 있고 기업에 실패해서도 낮춰질 때도 있고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낮춰질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간다면도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우리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낮아질 때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하나님으로 돌아서느냐?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느냐? 하나님을 다 보고. 우리 성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나는 이 축복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